우리는 지금 응답 24 속에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쭉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한 달 언약의 말씀을 복음 편지를 가지고 조금 서론을 정리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 편지는 질문과 답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인생에도 진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질문하면 바른 답을 내게 돼요.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게 나와요. 진짜 해야 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는가? 성경 구절로도 답을 좀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로마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다면 신자는 그럼 믿는데 신자인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으면 신분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삶과 상태가 인도받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고 신자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자기에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 잡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럼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뭐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불신자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하나님 못 만나는데 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만난 축복을 못 누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 실제적 체험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만나는 게 사람만 낙수하듯 이렇게 만납니까? 사람이 밥 먹듯 이렇게 만납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신자가 하나님 만난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과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질문과 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신자는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주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만나지 못합니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신자는 만나놓고도 그 체험으로 인생이 움직여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편지 3과에서 영접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는데도 왜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까? 왜 그렇다 그랬죠? 뭐가 자꾸 앞서서요? 이 동기가 자꾸 앞서서.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과.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면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까? 글쎄. 왜 예수님만 길이 된다 그럽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길이 된다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걸 거꾸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천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것을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일을 멸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아는데 나는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는가? 이는 불신자가 못 누리는 이유. 그러면 신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그 배경을 실제로 모르면 구절로 예수가 그리스도다이지, 문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이지 실제로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붙잡을 우리 언약은 뭐냐?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 집에 가보면 잘 쓴 캘리그라피 글씨로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놓은 집들 있어요, 종종. 기독백화점에 가도 오직 예수 써놨어요. 근데 왜 오직 예수라야 됩니까? 예수에다 오직을 갖다 붙일 이유가 뭐예요? 그 배경. 이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라야 되는 이유.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응답 24를 누리는 5월 달의 언약궤,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 고백이 되려면 그래야만 되는 배경, 그래야만 되는 이유, 이게 내게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복음을 들은 복음이 아니라, 설교로 말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담으십시다. 그러려면 제가 자주 그리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먼저 가지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 흐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근본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요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요게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매여버리게 되는 불신자 상태.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빼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말이 건진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건진받은 거예요? 여기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못 빼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고양이를 구원하시겠다면 고양이 몸으로 오시겠죠. 호랑이를 구원하시려면 호랑이 몸으로 오시겠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못 나와요. 밖에서 동아줄을 던져주든 잡아주든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 종말, 지구 종말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 스케줄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순서로 말하면 여기서 빼내서 원래 흐름을 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바꾸신 절대적 흐름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흐름, 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여기서 맴돌이 치고. 하나님은 여기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 누리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빠져나오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인생이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게 실패라는 게 보이고, 남들 볼 때 부러워 성공했다고 싶은데 실패라는 게 보입니다. 근본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성경 구절로 얘기하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인생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로마 3장 23절 죄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가요, 집 나간 상태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 깡패들한테 딱 잡혀버리잖아요. 못된 짓 하다가. 요렇게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이는 일들이 생겨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잡혀버려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요 창세기 3장에 묶인 것이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육신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게 육신적인 것도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맛보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흐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벨탑 겉보기엔 좋아요. 세상 보기에는 성공하고 높은 탑을 쌓았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황룡사 구축목탑 나무로다가 구축목탑 만드는 것도 지금도 잘 안 된대요. 층이 9층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층 높이 된대요. 그거를 지금 기술로도 철근이라 이런 걸 안 쓰고 나무로만 만드는 것도 어렵대요. 그런데 신라시대에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에 벌써 탑을 쌓았다니까요. 얼마나 호화롭고 사람들 눈에 띄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 아닙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걸 함정 그랬죠. 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기도 못 벗어나는 틀이 돼버려요. 여기에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12가지 올무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올무입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마귀자녀라 그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신분은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특히 6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할수록 짐이 돼요. 살수록 짐이 돼요. 뭐든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 문제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걸로 끝납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12가지 올무. 구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 실패하는 근본적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철학, 과학, 노력이 아니고요. 세상 성공이 아니죠. 왜? 이걸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가?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 헷갈릴까 봐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셨어요.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기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금원을 깨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8절 빠져나올 수 있는 희생제사라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 하나 더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왜 도대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민족이 망할까 안 망할까 하는데 처녀가 잉태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민족이 안 망해야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 그대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왜 예수라야 되는가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라야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한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잡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내가 이리로 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외아들 그러던데요.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둘째, 셋째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사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독생자예요. 다 우리 부모 사이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질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독생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둬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랬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 완료형에 끝나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적 조건이에요. 감정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법을 깨트리는 생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요 아래에 있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너를 건지셨느니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길 그리스도. 포지션 아시겠죠? 인생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여기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뭐가 임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 축복이 뭘로 주어지느냐? 신분과 권세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 주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안에는 누가 거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기도할 때 응답받게끔 돼 있는 신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 사단,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겁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1장 14절 불이는 영으로 누구를?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권세. 그리고 우리 배경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시민권. 이걸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확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딴 것까지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신분 권세입니다. 이거를 나는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확신 없으면 흔들리죠. 확신 없으면 뺏기죠. 어떤 확신이에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확신 같습니까? 확신 있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제부터 누구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뭐 할 때 성령 인도 받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럼 그 모든 죄 속에는 내 과거의 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짓는 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미래 내가 지을 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과거는 몰라도 미래는 아직 안 졌는데 그것까지 용서한다는 거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제조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과거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내 현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내 미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영세전에, 만세전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사함 받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깨닫고 구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딱 누려야 돼요. 이게 신자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근데 흔들흔들하면 이거에 계속 당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게 이 포지션이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여기서 빼내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인도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면 되느냐?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아시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어버립니다. 호적이, 옛날 호적은 경남 진해시 풍호동 632번지였는데 제 호적이 바뀌었어요. 옛날 호적은 요팔사사였는데 요팔사사가 옛날 호적이었어요. 저 RTS 학교 가보면요, 뒷산이 좀 가팔라요. 힘들어요. 그래갖고 RTS생들이 그 산 이름을 요팔사사라고 붙여놨어요. 힘들다고. 내 호적이 요팔사사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로 호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적는데 한 60개 적을 거예요. 너무 많이 적기 때문에 저기 못 띄웠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이번 주 동안에. 한 장 한 장을 하나하나를 좀 찾아서 보시라고요. 호적만 바뀐 게 아니라 신분도 바뀌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있었던 사람인데 로마서 6장 22절의 사람으로 신분을 확 바꿔버려요. 죄의 종이었던 내 신분이 이제는 거기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의의 종된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일어난 변화예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상태도 바뀌어요. 상태. 옛날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상태였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세상 풍속 따르는 나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상태로 바꿔버려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함 받는 것도 바뀌어요.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세상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도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뀐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얘기해 보세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금대접에다 다 받으셔서 하늘로다가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 말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해 주셨죠. 또 기도할 때 하나 둘 세 개.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에요? 기도할 때 여기에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사단이 결박된다는 뜻도 있지만 12장 28절을 또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에스더가 기도의 축복을 알고 에스더 4장 14절에 믿음 고백하니까요 불신앙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 이거를 우리 삶에서 자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화 세상 끝날까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췄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4절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부르셨다 그랬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하셨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의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이 끝까지를 아시잖아요. 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관련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을 놓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영세전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을 놓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 스케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향을 딱 맞추면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되면 돼요. 맞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모든 족속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4가지 메시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의 메시지가 맞잖아요. 이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5가지 스케줄과 시간표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놓고 이번 화요 집회 때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걸 언약궤로 잡아야 돼요.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죠?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이 축복이 그대로 주어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갈 후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치유는 오직 예수라야만 돼요. 왜 오직 예수라야만 돼요? 이거는 꺾였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재앙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재앙 막는 길입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재앙은 방법으로 막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4번째,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답은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다. 5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방향과 목적에 자리 잡힌 참 제자 운동 또한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다. 이 5가지가 복음편지 사과 오직 예수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은 성경구절 한 6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구절 여러분 집에서 이번 주에 찾아보세요. 특히 안 봤던 성경구절은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한 거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야 되는 이유,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후대 살리는 길은 복음 아니면 없습니다. 재앙 막는 길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답, 오직 예수라야 돼요. 참 제자가 일어나는 답, 오직 예수라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을 완전히 붙잡은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달 동안 언약궤를 주셨는데 우리는 응답 24속에 있으면서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5가지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한 주간과 한 달을 바르게 보이면서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